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5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크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말씀을 위해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더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내하시며 주님의 뜻 가운데에 초대하셔서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세우시는 아버지의 그 역사하심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에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이곳 가운데 뜻하신 바 주님의 일들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새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곳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지난주 월화수에 아틀란타에서 하는 가스펠 코칭 세미나에 참석하고 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석했었던 세미나는 목회자가 사실 신학교에서 티칭과 프리칭에 대한 훈련들은 받긴 하지만 상담이나 아니면 개별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그리고 리더십 훈련을 할지에 대한 그 경험이나 교육이 매우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관련되어져 있는 세미나에서는 이제 우리의 이 관계 가운데, 리더십 관계 가운데 혹은 개별적으로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복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을 성장할 수 있도록 잘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좀 더 실용적인 부분에서 가르쳐주는 세미나였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복음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목회자도 복음을 듣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데, 복음을 듣고 또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관계할지에 대해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또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보내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세미나에 갔다 와서 코비드에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련회를 참석을 못했는데, 그리고 말씀을 영상으로 2편 보내고 또 리더십들이 이제 이 수련회를 진행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물어보니까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멈추지 못하는 저를 주님께서 강제적으로 멈추게 하시고, 또 리더십들이 하나님 앞에서 좀 자라가게 하시는 일들을 이번에 하시지 않았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특별히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이 일들이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 7과 과부하의 방식을 버리기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시대에는 이 2가지의 생각들이 다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적게 일할수록 효율적이라는 생각들이 이 시대에 매우 팽배한데, 이것 또한 사실은 도전을 받아야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한편으로서는 생산성이 중요하고 결과가 중요하고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미덕으로 삼고 있는 사회적인 아이디어 또한 도전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언더 펑셔닝 하는 것, 적게 일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도전을 받지만 오버 펑셔닝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경우에 사회에서는 미덕으로 삼는 경우가 많고, 교회에서도 또한 많은 경우에
저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열정적인 사람이야. 신앙의 사람이야. 라는 사실은 찬사를 들으면서 이 일들이 사실은 지속하도록 격려를 받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과부하의 방식을 버리기라는 이 제목과 이 타겟팅하고 있는 대상들은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져야 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부하의 방식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한다고 해서 적게 일하는 것이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확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갈라디아서 가운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일을 책임지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을 져주는 것이 모두 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5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돕는다는 것이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쉽게 가집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다 보면은 이 사람이 자신의 짐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망각해 버립니다. 누군가의 삶을 돕는다는 것은 사실은 말씀의 진리 가운데 그들의 삶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성장하고 자라갈수록 돕는 것은 우리가 때로 그들의 짐을 져주지만 그들이 짐을 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 각각 자기의 짐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또한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 7과의 내용을 보면은 그 과기능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의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과기능의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람에 대한 원망으로 바꾸어 버린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마르다의 예가 그러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섬김으로 분명히 마르다는 처음 예수님을 접대하는 것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분이 집을 방문하고 이곳을 찾아오는 것이 기뻐서 그분이 맛있게 음식을 드시는 것을 즐거워하는 기대감 때문에 열심으로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과기능의 문제를 나타내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마르다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향한 원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섬김이 이웃에 대한 원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에 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향한 기쁨과 사랑에 반응하여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섬김의 부족으로 늘 어려움을 겪지만 교회가 진짜 어려움에 빠지는 것은 섬기고 있는 사람들의 불평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에 빠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열심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반응하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의 섬김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기쁨에 반응하여서 서고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서 있지 아니할 때에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하고 나와 같은 방식으로 섬기고 있지 않은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과 비판을 우리가 섬김 가운데에서 나타내고 있다면 우리의 섬김이 주님 앞에서 주님을 향하고 서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적색 신호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과기능의 문제는 다른 사람이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이 모세의 예를 들었었는데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율법대로 재판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그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을 감당하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재판을 모세가 감당하고 있지만 백성들 또한 하루 종일 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려야 할 뿐만 아니라 모세도 지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치는 악순환의 연속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이것을 보고 모세를 권면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들이 매우 중요한 일인데 모세를 지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미 이것 때문에 노곤하여졌다는 겁니다. 모세가 해야 될 일들은 말씀을 따라서 판결할 수 있는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그들에게 재판을 나눠지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재판하고 이해할지에 대해서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모세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해가 함께 성장하게 되는 일들을 모세가 하고 있는 그 과기능 때문에 가로막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과기능에 대한 이 이야기들, 오버 펑셔닝이라고 영어로는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이 책의 제목도 그렇게 과부하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quit over functioning이라는 영어 제목을 7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오버 펑셔닝이 얼마나 흔한 일인가를 최근에 알게 됐던 경험이 있는데, 그 워슈에 있는 졸업식에 이제 학생들이 졸업하게 되면 졸업식을 제가 보통 참석하거든요. 그래서 워슈에 있는 졸업식에 아마 올해였던 것 같은데 참석했는데, 그 졸업 연설을 하는 중에 이제 학생들을 웰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워슈 로스쿨을 졸업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매우 그 하이 어치빙 하는 그런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농담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underachieved sibling을 웰커밍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over functioning 하고 있는 그 형제 중에서는 under functioning 하고 있는 이 sibling 그 형제들과 pairing 되어 있는 것을 되게 흔하게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매우 탁월하게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매우 흔하게 가족 구성원 중에서는 이 언더 펑셔닝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제 삶에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이 결혼 전에 있었던 한 데이팅 관계에서였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매를 만난 것도 문제였지만, 이 자매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이 자매는 그 눈에 띄는 언더 펑셔닝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하고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저의 형하고 이 자매의 모습이 너무 비슷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겁니다. 농담으로 형과 그 저의 전 여자친구가 만났을 때 서로가 저를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다투는 그런 농담을 저희가 했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학 생활을 처음 왔을 때에 미시시피에서 형과 함께 살게 됐는데, 저의 라이프 패턴이 어떻게 됐었냐면, 이제 성인인 형과 제가 살고 있는데 제가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그리고 빨래를 형을 위해서 할 뿐만 아니라 억울해서 설거지는 형한테 하라고 했는데 매번 설거지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는 그런 패턴들이 제 삶에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제 여자친구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6명의 룸메이트들과 잘 살고 있다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한 친구가 룸메이트를 구할 수 없어서 이제 룸메이트를 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이제 접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친구를 섬기고 싶다는 마음 가운데 있었지만, 제가 이 친구와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반복적으로 헌신적으로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 대상들을 찾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 구성원 가운데에서 언더 펑셔닝 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메이크업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제가 계속 성장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계속 찾는 겁니다. 이 친구는 아시아계 미국 친구였는데 동양계 부모님들이 마치 아무래도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을 많이 연상케 하는 부모님인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어떠한 것들도 트레인이 되어 있지 않아서 혼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문제들을 다른 사람을 의존해야 되는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가 두 다리가 불편하고 한쪽 팔이 불편하긴 했지만 한쪽 팔이 움직일 수 있었고 한쪽 팔은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요리나 기타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가능성이 전혀 훈련되어지지 않은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랑 살면서 느끼는 것이 저희 형하고 살 때하고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이 친구를 너무 도와주고 싶고 도와주고 있는데 마음에서는 끓어오르는 분노가 조금씩 차오를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이 친구에게 불만을 이야기했다가 다시 후회하면서 이 친구를 도와줬다가 하는 패턴들을 이제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쯤에 학교를 통하여서 이제 가족 시스템에 대해서 배우기도 했었고, 또한 이제 상담이나 다른 가족 사역을 통하여서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그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희 형의 언더 펑셔닝을 제가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이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오버 펑셔닝을 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던 겁니다. 형이 성적이나 아니면 생활의 측면이나 신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게 있는 것들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저는 더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이 친구 또 상황이 바뀌어서 다시 형과 제가 살아가게 되는 때가 되었는데, 그때 제가 결정했던 것은 형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내가 형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한계를 정하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공동생활 공간은 내가 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지만 형의 방은 청소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밥을 차려놓긴 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형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빨래에 대해서는 내 것은 내가 정리하지만 나머지 것은 형이 하도록 하겠다라는 규칙들을 정하고 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했을 때 형이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평생 해오던 종처럼 부리던 동생이 갑자기 반항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연히 형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교회의 사역을 담당하는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의 패턴들이 제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청년부에 대해서도 이 청년부와 함께 사역을 쉐어하는 것에 대해서 늘 느리게 사역을 진행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지치게 되는 문제들도 있지만 청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제가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오버 펑셔닝에 대한 문제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이 일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형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내가 희생하면서까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이 사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대가로 취하고 있는 은밀한 것들을 감추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너는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형을 이렇게까지 섬기잖아. 너는 형을 이렇게까지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있으니까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보상을 사실은 받고 있으면서 그것이 마치 대가 없이 내가 했던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는 거라는 겁니다. 너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를 이렇게 헌신적으로 돕고 있잖아. 너는 이렇게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사람들의 찬사와 칭찬들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그것이 마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헌신한 것처럼 포장하고 위선으로 감추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 나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동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을 점검할 때 우리가 물어봐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에게 그 일을 다 시키고 나서 이제 너가 수고했으니까 밥 차려서 앉아서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겠냐라고 물어보시면서 이제 네가 띠를 띠고 와서 주인이 돌아왔기 때문에 봉사해야 된다라고 당연히 종에게 이야기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종이 주인에게 대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이거라는 겁니다. 나는 부족한 종이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섬김과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에 반응하여서 살고 있을 때에 우리의 유일한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께서 있을 때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정말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 내가 무익한 종이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주님 앞에 했을 뿐이다 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칭찬이 없고 사람들의 영광이 없고 보상이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동에 반응하여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우리 삶에 회복되어져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신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태도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남편의 육아에 소극적인 참여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또 집안일에 대한 문제를 남편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라시는 분들에게 스스로 물어보셔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편이 육아에 동참하지 못하고 집안일에 동참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일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물어보아야 합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이 일들과 반복되어져 있는 패턴을 지속하게 하는 것은 내가 이 일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남편이 시행착오를 하게 하지 않고서는 이 일들에 성장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가사일에 분담하여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서 아이들은 그것을 결코 배우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교회의 사역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역에 동참하기를 주저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서 사역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사역을 해봤는데 이 사역이 아주 덤태기를 아주 씌워서 사람을 번아웃 시킬 때까지 다 써먹은 다음에 다음 사람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런 패턴들을 교회에서 몇 번 반복하다 보면은 사역을 맡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사역을 담당할 때에 어떻게 이 사람을 영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쉼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지속적으로 반응하면서 사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사역자와 사역을 지원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나누어져야 하는 논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역은 충성으로 맡아야 되니까 죽기까지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반성할 필요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이유는 일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기쁨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 기쁨과 평강과 소망됨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선순환되어져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성품을 통하여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이것이 흘러갈 수 있는 구조들을 고민하는 것이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고민하고 이루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의 동기들을 지속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내 초조함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사역자라는 인정 때문에 내가 멈추지 못하고 어떠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면 주님 앞에 돌아서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아야 할 때라는 겁니다. 과기능의 패턴에 빠졌을 때에 우리의 열심을 더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패턴을 가진다는 겁니다. 나는 되게 괜찮은 사람이 되고 주변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열등한 사람이 되거나, 나는 되게 괜찮은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이곳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오묘한 일들이 교회를 망가뜨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면 좋은 것이야, 유능하면 좋은 것이야, 탁월하면 좋은 것이야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가정에서, 사역에서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보고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할 때 하나님의 친밀감을 회복하는 것, 이웃이 함께 성장하는 것,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열매가 나타나는 그 일들이 한인장로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 하나 하시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찬양이 조금 낯서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함께 배워보시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부르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 함께 좀 기도하면서 나가실 때에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행하고 있는 악한 행동에 대해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고 있는 선한 일의 동기에 대해서 회개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 있고 좋은 일을 행하고 있고 열심으로 행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 동기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과 삶이 주님께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을 회복해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가운데 그들의 삶이 들어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복음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과부하의 방식으로 우리가 일하면서 내 열심으로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복음에 반응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았던 그 동기들을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좀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좀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선한 일을 하고 있는 동기에 대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열심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 내가 열심으로 내 가족을 돌보고 내 남편을 돌보고 내 아이들을 돌보고 하나님 열심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했고 좋은 사역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것이 내가 복음 안에서 반응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기쁨과 생동감과 하나님 평강 안에서 역사하지 않았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을 취했던 것은 사실 사람들이 내가 나를 좋은 사역자로 기억해 주기를 바라서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으로써 형을 섬긴 것들이 사실은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인정해 주기 것을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내가 좋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침범하여서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하나님 그것을 이루려고 했던 모든 동기들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악함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원망하면서 이 일들을 감당하기를 바라시지 않으시는 주님, 하나님, 내가 내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여서 주님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 안에서 반응하여서 살아가는 그 삶의 회복들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역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하나님 우리를 불만 가운데 서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고통 가운데 서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 평강의 일들과 기쁨의 일들과 소망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일들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을 주님께서 꿈꾸시고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기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삶들을 회복케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학교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과기능하고 있어서 그들의 삶들을 성장하고 그들의 삶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방해하고 있는 모든 구조적인 것들을 하나님 말씀의 진리 가운데 우리의 삶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것들을 우리가 더욱더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일들이 회복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제목 위하여서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과기능의 일들을 멈출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반응하여지고 진리에 반응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교회의 사역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복음이 말이 아니라 역사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복음의 능력들이 말이 아니라 생명으로, 기쁨으로, 평강으로, 소망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멈출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좋은 사람으로 칭송받는 것을 하나님 멈추고, 내가 좋은 사역자로 인정받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때로 내 연약함이 드러나고 내 추함이 드러날지라도 하나님 이곳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우리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로 멈출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멈출 수 있는 이 용기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이웃이 함께 성장하는 그 소망의 일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역이 나만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번아웃 돼버리고 다음 사람에게 물러주는 이 반복되어지는 악한 패턴들이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후배 사역자들을 키우고 하나님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삶들을 우리가 돌보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사랑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깊이 연결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 우리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 균형됨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모든 것을 짊어지고 원망과 분노와 불평 가운데에서 하나님 불균형적인 관계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가정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이 가정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것들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복음의 능력들이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서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회사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가운데 그것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생명력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선포해내며 하나님 우리가 지혜 가운데 그것들을 이루어내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좋은 사역자로 인정받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하고 좋은 아내고 좋은 남편이고 좋은 자녀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살아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좋은 일들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는 우리의 은밀한 위선과 악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복음의 영광을 가리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위선으로 살아왔으며 이웃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보다 내 마음과 삶이 새까맣게 타들어가서 지칠 때까지, 번아웃 될 때까지
우리 스스로를 몰아쳤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멈출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수치스러워하지 않는 용기를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내가 부족함이 있어서 내 삶에 하나님의 공간이 필요하고, 내가 부족함이 있어서 이웃의 공간이 필요하고,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리고, 내가 섬기고 있는 주일학교의 사역과 내가 섬기고 있는 청년부와 내가 섬기고 있는 구역과 내가 섬기고 있는 집사회와 내가 섬기고 있는 모든 리더십의 자리와 모든 사역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흘려보내시길 뜻하셨던 그 열매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교회와 사역이 우리의 삶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위선됨과 우리의 가증스러움과 우리의 왜곡되어져 있는 질서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망치고 있었음을 하나님, 우리로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겸손함이 우리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건강한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지만 각자의 짐을 짊어질 줄 아는 그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이루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